오늘은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의 자녀가 다른 시대가 되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죠? 근데도 좀 불편하죠.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로 자라고 있다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리적으로 위치적으로는 지금 내 뒤에 앉아 있고 내 옆에 앉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와 함께 같은 신앙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신앙의 선배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내 당대에 아무리 신앙의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내 품에서 자라난 나의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된다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인도했던 그 시대를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입니다. 출애굽 광야 그때에는요,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연일 일어나며 나타났던 시대가 출애굽 광야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광야지요. 평범한 게는 광야에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강군적인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야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었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야만 먹을 것이 있었죠. 그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만이 그들이 가란 목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이처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땅, 그만큼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만나 안 떨어집니다. 만나가 안 내려와도 냉장고에 먹을 것이 쌓여 있습니다.
만나가 내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수기가 있습니다. 반석보다 더 좋은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석이 물 내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다릅니다. 광야는 만나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들이 먹을 물이 없었고, 그죠? 구름 기둥이 아니면 그들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인도했던 출애굽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이 일상화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를 우리는 가나안 1세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1세대, 이때도 출애굽 광야 시대와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없는 그런 무인도와 같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하나 더 있는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틀을 잡고 있었고, 그 땅의 성읍들은 견고하며 그 땅의 사람들은 강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에게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광야의 난민처럼 40년을 살았던 그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그 견고한 성읍들을 이길 수도 없었고, 그 안악 자손들을 물리칠 만한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과 함께 싸우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관건적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이 나타나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1세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막 갈라졌지요. 여리고성이 그냥 빙빙 돌았는데 막 안으로 무너져 버렸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적군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버렸죠. 기브온 골짜기에서는 태양이 지지 않았고, 아얄론 골짜기에서는 달이 떨어지지 않는 전무후무한 역사들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가나안 1세들이 그 땅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광야 시대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있을 가나안 1세대에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려주고 체험케 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 여호수아가 다스릴 그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런 걸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죠? 필요하죠. 그러나 굳이 부모가 안 가르쳐줘도 됩니다. 왜? 본인이 보는데 요단강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아들이 요단강 같이 건너갔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아들이 뒤에 있었잖아요. 아들이 못 봤나요? 다 봤어요.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는 거 다 봤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은 자기 눈으로 경험하고 봤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살아계신 걸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보면서 자랐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찬란했던 그 광야 시대와 출애굽 1세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시대를 가리켜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한번 다 볼까요?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 그 모세와 여호수아 세대, 그 세대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은 이제 다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10절에는 아주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세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지금 가나안 2세대,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가나안 2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엄격한 차이가 있죠. 다음 세대는 나와 가치관이 같습니다. 달려가는 방향이 같습니다.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달려가는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는 내 자녀라도 다른 세대란 말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달려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 400m를 계주를 할 때에 제가 막 달려와 가지고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길 때 내 바톤을 받고 나와 같은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세대입니다. 그가 뭐 잘 달리든 좀 쩔뚝거리면 늦게 달리든 관계없습니다. 나와 같은 방향으로 내 바톤을 받고 달려갈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은 다른 세대입니다. 내가 바톤 주면 딴 데 가쁩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달려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혀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사람들입니다. 혈육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가치관과 방향이 다르기에 그들은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2세대를 성경은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늘이 우박 떨어지고 해가 지지 않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낸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품에서 자라난 아이가 다음 세대가 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인생은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내 당대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 삶 속에서 나타났다 할지라도 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 그러면 왜 여호수아 때에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시대 사람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다음 세대가 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까? 그들은 왜 부모들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할까?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 자막이 뜰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네, 떴죠?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함께 경험했던 장로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수아 때 역사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스렸던 가나안 1세대 때, 모세 때, 이때는요 뚜렷한 신앙교육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삶 속에서 드러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만나 떨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였고요. 여리고성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강건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연일 연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이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가나안 이 시대에는 만나가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농사지가 쌀밥 먹을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가나안 이 시대에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땅 파면 우물이 솟아나와서 그냥 물을 먹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불기둥 필요 없습니다. 편백한 집이 있었고 그들을 인도할 구름 기둥도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다시 딴 데로 가야 될 이유가 없었고 그곳에 정착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연속적인 기적들이 가나안 2세대에게는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2세들은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그들은 보지 못하며 자랐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남들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가난했지요.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장로님들의 어릴 때는 더 가난했지요. 정말로 가난했다고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정말로 가난했고 우리 때도 참 가난했더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가난 속에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전 제 기억으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될 때까지 제 기억상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나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럴 때 제가 병원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병원에 간 적. 제 기억 속에 병원에 간 적 한 번 딱 있는데 그때는 제가 6살 때에 제가 전에 한번 간증을 했죠. 옆집 친구 집이 골로 위에다가 국수 끓이 먹으려고 물을 펄펄 끓이고 있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안고 넘어졌어요. 놀다가. 그래서 이 목 밑으로 완전히 다 제가 화상을 입었고 죽는다 그랬어요. 너무 많이 그 펄펄 끓는 물을 이렇게 덮어 씌웠으니까. 그죠? 그렇게 자식이 죽을 정도 돼가지고 하루 병원 갔습니다. 하루. 그날 밤에 내가 할아버지 니아가에 실려가지고 딴 데 성한 데가 없으니까 니아가에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동네 병원에 한 번 가가지고 막 의사들이 소독하고 세정제로 온몸을 소독하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병원 안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병원 갔다 왔는 건 내 기억 속에 있어요. 그걸 병원 안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러면 막 어릴 때 막 열나고 막 감기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권사님 자식 키울 때 막 감기 막 열나고 할 때 의했어요. 들쳤고 막 병원 뛰 갔나요? 진량이는 병원이 어디 있어 뛰 가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막 열나고 그러면 설탕물 한 그릇 태워줬어요. 꿀물도 아니고 설탕물 한 그릇. 그리고는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열 내려가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나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요즘도 몸살 나면 설탕물 먹는다니까. 나는 요즘도 우리 자식 저한테 설탕물 한 그릇 태워도 난 그거 먹으면 낫어요. 기도하고 자면 낫더라고요. 근데 요즘 젊은 30대 40대 저 정도 50대 정도 되는 부모들도 아가 막 몸살 나고 열나면 병원 가요 기도해요? 기도도 하지 그리고 병원도 가지 기도는 잠깐 하지 주의요 하고 바로 병원 들고 가잖아요. 저는 어릴 때 크면서 그래서 머리 열나는 것에는 하나님이 직방이다. 감기는 병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저는 그 정도 병은 그냥 하나님께로 바로 가도 충분히 낫는다. 저는 기도하면서 병이 낫는다. 그래서 우리 삼형제니까 늘 그렇게 체험하고 알고 자라왔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감기 치면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낫더라. 이걸 배웠잖아요. 우리에게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아프면 들쳐없고 병원부터 뛰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서 낫더라.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치유자 되심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고 말았죠.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그걸 가르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들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왔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런 걸 경험할 기회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체험할 기회가 전혀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라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로 키우고 싶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들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세대로 자라버리고 있었던 안타까움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키우기 원한다면 두 가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서는 다음 세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옆에서 닥달을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겁니다. 첫 번째, 부모들이 정말 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라도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잘 못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자녀들 잘 못 가르쳤어요. 학교 보내는데 우선적이었고, 영어 과외, 수학 과외는 시켜봤지만 성경 과외는 한 번도 못 해봤고, 영어 수학 공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뿌듯해 여겼지만 성경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도 않았었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보이소. 아시성을 가진 사람도 있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며 자라오고 있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 수학 공식 유언이라고, 영어 단어 유언이라고 하나님 배울 그런 여유가 없이 그냥 지금까지 달려왔더랬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 부스의 한 말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불신앙을 가르쳐 주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빨리 손을 쓰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봐요. 잘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순수하고 착하고 아주 순진하고 그럴까요? 악하고 못됐을까요? 갓난아이들이? 잘 모르세요? 갓난아이들이 순하고 착해요? 순수해요? 악하고 못됐어요?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악하고 죄악 덩어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젖주는 엄마 젖꼭지도 물어보죠. 악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악한 기질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서 선함으로 가르쳐야 되는 게 부모의 책임이죠. 죄의 악함으로 태어난 그 아이들을 가만히 두면은 사탄의 자녀가 됩니다. 절대로 가만히 두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손을 쓰라고 윌리엄 부스가 이야기합니다. 죄를 배우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불신앙을 배워주게 신앙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부모님들이 빨리 손을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손 쓰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 중국에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라에서 인정한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지하교회도 있지만 나라에서 인정한 교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삼자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건물도 있고요.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 드립니다. 예배. 저도 예배 같이 드려봤거든요. 예배 드려요. 목사님이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신학교도 있어요.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배출되어지고 삼자교회를 하고 다 해요. 기도하지요.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잘 모르는 거죠. 전도합니다. 전도지 만들어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교회에게
법적으로 금하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18세 이전에는 전도 못하게 합니다. 18세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못 전한다는 거예요. 아세요? 공산당은 정말로 뛰어납니다. 18세 될 때까지 공산당을 가르치고 죄의 쾌락에 물들게 만들면 그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세 이전에는 전도 못한다. 그게 법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도회가 교회 올 수 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전까지는 우리가 붙들겠다는 겁니다. 사탄이 붙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게 맞아 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말하자면 빨리 손을 쓰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죄를 심기 전에, 사탄이 죄를 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불신앙을 가르치기 전에 신앙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윌리엄 부스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했죠. 과외도 좀 시켜보라고요. 수학 과외만 시키지 말고 성경 과외도 좀 시켜보시라고요. 영어 과외만 시키지 말고 성경 과외도 좀 시켜보시고, 돈도 좀 줘가지고 과외를 시켜야 됩니다. 공짜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수학 가르칠 때는 돈 많이 주고 하면서 성경 가르칠 때는 공짜로 하고, 교회 와서 배워라 그러고 말이에요. 그것도 공짜로 배우면서도 새우깡 안 준다고 삐지고 가사 거죠.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값싼 것이 되는지 몰라요. 돈 주시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정말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가나안 1세대는 하나님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삶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보며 자랐습니다. 근데 가나안 2세대에 풍요로워졌습니다.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준다는 말은 그들이 체험하도록 해줘야 되고 경험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세대에는 그렇게 갈 필요 없었어요. 하늘이 우박 떨어졌으니까 그거 보면서 하나님 경험했었어요. 근데 2세대는 우박 안 떨어집니다. 요즘에는 반석에서 물 안 나옵니다. 정수기에서 물 나오고 있는 것 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인위적으로라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여준다는 말은 체험시켜줘야 되고 경험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법을, 아이들이 좀 기도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참 안 되더라고요. 기도해라. 애들에게 기도하자. 기도해라. 엄마 큰일 났어.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 기도하자. 기도해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우리 부모가 이런 말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은데 막상 내 자녀에게 그런 일이 닥치고 아빠 큰일 났어. 어떻게 해? 어떤데 한번 보자. 막 내가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대책을 세워 주려고 그러고. 그렇죠. 엄마 큰일 났어. 이렇게 잘못돼가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해. 그래. 내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 해줄게. 내가 다 해결하니까 아이들이 그 결핍함을 붙들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들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 빼앗아 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애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 기도해라. 나도 기도해 줄게.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그것이 이제 기도의 열매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기도의 열매인 것 같아요. 기도의 열매가 신앙이 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하는 열매와 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응답이 신앙의 열매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응답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면 참 좋겠어요. 아빠 공락금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공납금 내일 입금해 줄게. 이래 버리니까 애들이 공납금에 대한 간절함 가지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든지 우리 아이들이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겠죠. 금세기 세계의 가장 큰 부를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의 빌 게이츠의 재산보다 13배가 더 많았다, 당시로 환산하면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그 록펠러라고 이야기해요. 미국의 아주 맨해튼 도시의 그 절비한 빌딩들이 다 그가 소유했던 빌딩들이었다 그러죠. 록펠러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고 그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말이 좀 달라지는 것은 있지만 저는 그가 미국 전역에 대해서 끼쳤던 영향력은 지대하다 생각합니다. 록펠러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설립했는데 몇 개 설립했는지 아세요? 록펠러가 세웠던 록펠러 재단이죠. 록펠러가 사업에서 번 돈을 11조를 띄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 그걸 운영하고 막 그랬는데, 그 록펠러 재단에서 세운 대학교가 24개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대학교 뭐 있나요? 한 개만 이야기해 봐요. 잘 아무것도 몰라요. 하버드 대학교 알고 있는 그 록펠러가 세웠고요. 예일 대학교, 콜럼버스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또 의학으로 참 뛰어난 존스 홈키프스 대학, 이런 데도 다 록펠러가 세웠던 대학. 그럼 미국의 가장 중요한 대학교, 아이비리그의 대학교 24개가 록펠러 재단에서 세운 대학교고요. 빌딩 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개척한 교회, 록펠러 재단에서 개척한 교회가 4,900개입니다. 그 개인 재단에서. 그러니까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시험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다 그래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이 가지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참 신앙으로 잘 가르쳤대요. 그의 자서전에 보면 록펠러가 어머니 이것이 필요해요, 어머니 이것 좀 주세요 라고 말하면 엄마의 대답은 똑같았다고 말해요. 엄마 이것 좀 필요한데 이것 좀 주세요. 그럼 엄마는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엄마는 줄 능력이 안 된다. 네 친아버지보다도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한테 네가 기도해라. 그 엄마는 한 번도 가난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걸 채워줄 수가 없었는데, 엄마는 늘 그랬대.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네한테 해줄 수 없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네한테 해줄 거다. 너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해라. 그래서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채움을 입는 거죠. 록펠러가 기도하는 동안에 엄마가 그걸 준비해가지고 채워주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 엄마가 채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록펠러는 믿는 거죠. 늘 기도하고 어려운 장벽들을 뛰어넘는 것이 그의 삶의 일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했죠. 아까 말했죠? 기도가 신앙의 열매라고. 록펠러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위대한 큰 일들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기도할 찬스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다 해결해 버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기도도 못했고, 기도도 배우지도 못했고, 기도의 열매도 먹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빌미들을 좀 많이 제공해 주면 우리 아이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설교 마치면서 록펠러가 그 어머니가 그 록펠러를 가르쳤던 유언과도 같은 10가지 말씀이 있어요. 인터넷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명처럼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10가지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이야기 들으면서 머리에 남는 것이 한두 가지라도 기억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가 다음 시대가 될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해서 시작.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내 입으로 이야기하니까 참 쑥스러운데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쑥스럽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녀들 앞에서 목사 칭찬할 것도 없지만 목사 칭찬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그 아이가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칭찬하던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시노 듣을 거 아닙니까? 집에 가가 목사 놈의 새끼 어떠니 있었더니 계속 욕하고 그래. 그 아가 그거 와가지고 내가 설교하면 그 앉아가지고 저놈의 새끼 그놈의 새끼구나 이래. 그거는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 중직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 빗나가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관계 좋도록 저하고 아이들과 관계, 교육자들과 아이들 관계 참 좋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주시는 게 자녀를 다음 세대로 키우는 정말로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시작.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한다. 참 좋은 이야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 어디도 계시지, 뭐 하나님이 뭐 부산에 없나, 뭐 서울에 없나, 아무데나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건 정통적인 신앙이 아니어서 본교회에서 드리라. 왜냐하면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성숙되어진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에 꼭 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내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꼭 다니셔야 돼요. 그 꼴보기 싫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다 다듬어져요. 내가 깎여져요. 그리고 내가 예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갔다고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여기는 내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많네, 딴 데 가지. 그러면 평생 돌아다니다가 천국 가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서 지옥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면 여러분 다 맞을까? 천국에는 다 맞을까요? 안 맞아요. 여기서 이겨야 돼. 여기서 극복하고 나를 다듬고 깎여지고 그리고 둥글둥글해져서 그래서 천국 가야지. 천국에 잘 살지. 천국 가면 안 맞아가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본교회 드리고 본교회 공동체 생활에 충성을 다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 번째, 시작.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으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십시오. 어릴 때 가르쳐 주십시오. 부모님이 정말 가르쳐 주시고 부모님이 정말 자녀들을 성공시키려면 꼭 저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다섯 번째, 시작.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원수로 만들지 말고. 여섯 번째, 시작.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참 잘 안 되죠? 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늘 목표를 가르쳤대요.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분을 부모도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그 어머니가 참 현명하게 자녀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시작.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침에 허겁지겁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꼭 읽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남을 힘껏 도와주십시오. 나팔을 불지 마라. 저는 그렇습니다. 나팔 불어도 도와주라. 불 나팔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불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해할게요. 자랑 좀 하시소.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불기 있어야 불지 뭐. 그러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정말로 남을 도와주고 내게 주신 것 그거 흘러보내라고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좀 나팔도 안 불었으면 참 좋겠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열 번째, 시작.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전 정말로 이건 확신합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앞자리가 편해요? 뒷자리가 편해요? 앞자리가 편해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거고 앉아보니 뒷자리가 좀 편하더라고. 나는
뒷자리가 편해요. 근데 예배는 영화 보려고 편하게 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편하게 하려고 집에 누워있지 뭐라고 여기 와요. 편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오잖아요. 그래서 앞자리에 오는 게 더 집중적이고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자, 10가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다 이거 다 찾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내 자녀 얘기 내가 이건 가르쳐야지 싶은 거 있으면 한두 가지라도 꼭 적으셔서 아이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해서 좀 가르쳐 주셔가지고 정말로 내 품에서 다른 세대가 자라나지 않도록, 내가 아무리 믿음 좋은 신앙생활을 해서라도 내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면은 그 내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내 자녀들이 빨리는 못 달리더라도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다음 세대가 되어서 내 바톤을 붙들고 엉금엉금 기더라도 그 방향으로 간다면 어느 순간 기다가 일나겠죠. 기다가 뛸 수도 있겠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예 다른 세대가 돼버리면 소망 없는 거잖아요.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도록 보여주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잘못된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